생텍쥐페리의 소설이 생각보다 유명한 것은 성경만큼이나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생텍쥐페리를 먼저 기억합니다. 그의 소설은 무려 60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733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으니까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인기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는 늘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행기 조종석에 앉은 것은 1926년 우편물을 배달하는 조종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1946년 2차 대전 중에 프랑스의 정찰기를 조종하는 일까지 무려 18년 동안이나 조종사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비행기를 타는 것은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 것이다, 소설가로 사는 것보다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 것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3,000m 정도 되는 비행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었죠. 구름을 지나 안개를 지나 갑자기 나타나는 산맥을 해결하기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장비로 야간에 비행을 한다는 것은 더 위험한 비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 위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다양한 소설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나누면서 그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대지의 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있지만 대지에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별이 있는데 그는 그 별을 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모습을 소설을 통하여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대한민국 땅을 바라보며 대지의 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별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평안하게 보였나요?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삶의 처절한 불안처럼 보여지기도 했나요? 오늘은 살아남기 위하여 밤에도 별이 되어야 하는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언제나 자비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결론과 같은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삶의 내용은, 모든 흔적은, 성경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언제나 자비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찾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무한한 자비로 세상이 시작되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자비로운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자비였습니다. 사람들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고 우주의 빅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따위는 필요 없으니 우주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진화의 역사를 거듭해서 드디어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그 내면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또 다른 욕망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따위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교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인류가 얼마만큼 거룩했을까요? 유명했을까요? 건강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 없이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를 만들고 페이스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렸더라도 음악을 잘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가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하나 잘하는 것 때문에 불후의 명곡이 되기를 원하죠. 그림 하나를 그렸는데 그 그림이 1000년 뒤에도 2000년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삶의 욕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영웅이 되고 싶은 것은 오랜 인류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아담은 가진 것이 아무 것이 없으면서도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꿈꾸기도 했죠.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모든 세상의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에덴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것도 없이 살아야 하는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당장 추위 하나 해결하는 게 어려웠죠. 당장 추위 하나 해결할 만한 옷 하나 없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더위를 해결할 만한 그늘 하나 없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낮의 해가 가장 위험한 것이고 밤의 달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것인가?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는데 가장 믿을 만한 태양 아래에 있으면 항상 따뜻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태양 때문에 오히려 더위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해 하나 피하는 것이 힘들었죠. 밤이 되면 찾아오는 그 추위는 뼛속을 저미는 추위이기도 했습니다. 그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흔적은 염려에 관한 것이고 걱정에 관한 것이고 불안과 두려움에 관한 역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흔적은 두려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염려와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흔적은 태양을 숭배하거나 달에다가 절하고 달에게 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양신들에게 자기 자식을 던지기도 하고 자기 자식을 바치기도 하고 달이 떠오르면 그때부터 달이 기우는 순간까지 어머니는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그 달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할지도 알 수 없는 그 세상에서 밤이 맞도록 빌고 살아가는 것은 어머니의 희생이기도 하고 어머니의 불안이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밤을 새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세상에서 산제사,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세상에서 산제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성경은 단 한 번도 가능하다 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산제물이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인류의 헛된 소망이기도 합니다. 희생하면, 내가 헌신하면, 내가 희생하면 가정이 평화로울 거다, 내가 희생하면 나라가 평화로울 거다, 내가 희생하면 우리 기업이 살아날 거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희생에서 그 만들어내는 희생은 희생적 제물이 될 뿐 산제사 되기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쉬운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으면 누군가가 희생해야 된다, 누군가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네가 먼저 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바다에 뛰어들면 너희 아버지가 눈을 뜰 거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희생 제물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희생 제물이 되지 말고 너의 삶이 산제사가 되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희생한다고, 네 희생 때문에,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나라가 살고, 내가 희생해서 가정이 살고, 내가 희생을 해서 교회가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러기 전에 너 먼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삶에 마땅한 헌신의 삶을 살아라. 그것은 희생의 제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산 제물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랜 율법으로 살아온 삶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면 신이 감동받을 것인데 그 신이 감동받으면 자비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지독하게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너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 네가 먼저 감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서 네가 먼저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자비를 붙잡고 너의 삶에 마땅한 헌신의 자리를 지켜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똑바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죠. 로마서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꺼내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그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으니 너의 삶이 산제물이 되게 하라. 너 죽지 말고, 너 희생하지 말고, 누구에게 희생을 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희생하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너는 산자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걸고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빼버리고 네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살아가니까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리고 희생제물이 된 것처럼, 자기만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자기만 마치 모든 것을 손해본 것처럼 자기만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은 1도 희생 없는 엉뚱한 세상이 된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죠. 그의 자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산제사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자비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꽤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산제사보다 산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네가 희생해야 됩니다. 네가 헌신해야 됩니다. 당신이 바다에 뛰어내려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인류의 이야기는 들어보면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뛰어내리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향한 자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제사가 되어야 한다, 헌신이 되어야 된다, 수고가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희생한 거, 자기가 헌신한 거, 자기가 마치 피를 흘린 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희생이나 헌신이나 해서 세상이 이런 삶이 된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가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비는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산제사가 될까? 자비는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가정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희생의 제물이 되면 교회가 살까? 나라가 살까? 가정이 살까? 라고 표현하고 사니까 엉뚱한 이상한 열매만 맺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비가 있어야 산제사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드디어 영적인 예배가 가능한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비는 사라지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겠다, 졸지 마라, 깨어라,
말씀을 기억해라. 도대체 그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희생은 도대체 어떤 헌신과 수고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누군가의 희생이에요. 평생을 희생했다라고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면 내 삶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마땅한 섬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긍휼의 은혜를 비하면, 그것에 비하면 내가 드려진 삶의 모습은 그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탁월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그 헌신은 산제사가 되고 그 헌신은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만 자비의 풍성하심을 놓쳐버리면 이상한 냄새나는 삶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을 때마다 자비가 있어야 거기서 만들어지는 영적 예배, 자비를 붙잡아야만 생겨나는 삶의 거룩함,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아야만 생겨나는 생명력,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훨씬 더 탁월한 거예요. 자비는 빼버리고 십자가만 빼버리고 내가 마치 지금 뭔가를 해서 감동시켜야만, 하나님을 감동시켜야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 두려움이 제거될 거다, 불안이 해결될 거다라고 표현하고 살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엉뚱한 삶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 같이 갑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놓쳐버리고 희생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의 생각, 이 세대의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온 세상은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잊어버리고 누군가가 희생하면, 성경도 안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매일 하나님의 미랄이 죽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없고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없는데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으면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이 세대가 살아가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가 보여주는 처절한 절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세속의 역사,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지만 그 가죽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셨습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부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습니까? 조롱하면서도 하늘의 미랄처럼 썩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하늘의 미랄은 도대체 어떤 미랄일까요? 그게 세상이 만들어내는 희생이기도 합니다. 심청이가 바다에 뛰어들면 아버지가 눈 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해결 방식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상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식, 생각보다 괜찮은 거죠. 상식을 뛰어넘으면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바다를 갈랐다, 물 위를 걸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상식은 꽤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상식,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살아야 된다, 사람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사람이 사람을 서로 배려하고 질서를 따라가면 행복하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는 삶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이 상식을 뛰어넘으면 온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휴먼 센스 앞에, 모든 사람이 커먼 센스 앞에, 모든 사람이 상식적 삶을 살아가는데 한 사람이 상식을 무너지면 그 가정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게 각자가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상식을 뛰어넘으면 집안이 풍지박산되잖아요. 회사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 일들을 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늦게 퇴근할 때까지 분주하게 자기 일들을 다 감당하고 살면 상식이 있는 세상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승진하기 위해서 상식을 무너뜨리고 그 비상식적 삶을 선택하면 그 한 사람의 비상식 때문에 온 세상이, 온 회사가, 온 가정이 뒤집어지는 이상한 고통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언제나 상식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그렇게 살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지독하게 사장님 되고 싶어 해요. 그 한 사람이,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상식을 파괴하면 온 회사가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가 무너지는 세상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조롱하는 세상에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대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출발은 어떤 삶의 환경과 조건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기억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삶의 혼란과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첫 번째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어떤 염려와 걱정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첫 번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비를 붙잡아야 돼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무리를 걸어서라도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 삶에 찾아오셔서 사랑을 먼저 시작하셨던, 자비를 먼저 시작하셨던, 내 삶의 어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라도 기어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먼저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기억을 못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신을 감동시켜야 될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 되어야 할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으로 찾아올 텐데 라고 생각하면 염려와 걱정 앞에서 꼬이는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세상 속에서 선포되기를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출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내 출발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세상과 같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인기를 추구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먹고 살만한 환경 안에서 더 탁월한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욕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자비를 잃어버린 삶의 자리에서는 산제사, 거룩한 희생, 헌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험한 가장 큰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는 믿음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그런 거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내 인생이 출발되었고 지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하냐 물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내 인생의 새로운 실마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세대와 상관없이, 세대가 만들어내는 가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어떤 염려도 불안도 두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세대처럼 세상처럼 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 앞에 자기 자신을 잘 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그러므로 내게 주신, 같이 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같이 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내가 전적으로 희생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런 생각 품지 마라. 나만 헌신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 그런 생각 품지 마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삶의 흔적을 돌아보면 너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겠어요? 21세기 이 땅 끝에서, 지구 한 끝에서, 외곽순환도로 밑에서 살아가는 인류의 그 마지막 땅 끝에서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을 희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희생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희생과 너의 삶의 희생 제물보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거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모든 닭발을 내가 먹기만 하면, 닭발을 내가 먹으면 우리 가정이 평화로울 거다, 내가 입 다물면 우리 가정이 평화로울 거다, 자기 희생적 헌신으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지 말아라. 마땅한 헌신, 마땅한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진 산제사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니까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이 너를 힘들게 하도록 너 자신을 방치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처럼 희생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늘 그런 표현을 해요. 네가 죽으면 세상이 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으니 그의 죽으심을 인하여 너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감동할 거다.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너의 희생 때문에 자비로 나타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하여 베푸신 자비로 출발해서 마땅한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데 일단 열심히 헌신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산제물이 되고 산제사가 되는 것처럼 끝까지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인생을 굉장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살았는데 그의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자기가 온 가족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것만 남아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양보했던 것 같은 그 헌신적 희생만 남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희생과 헌신이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삶의 헌신이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기억되지 않는 희생적 헌신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버겁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니까 너 제발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린 그 속에서 마땅한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는 것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가장 힘든 것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한 사람은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상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인기가 있는 사람은 더 인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조그만 가게를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집 가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똑같은 삼겹살을 파는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똑같은 짜장면을 파는데
옆집에는 줄 서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렇게 줄 서면서까지 그렇게 맛있게 거기 줄 서 있을 이유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지만 사람들은 그까지 기다려서 기어이 그 집에서 먹는 그런 세상을 살아요. 세상을 그것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표현해요. 똑같은 짜장면집인데 이 집에서 먹거나 저 집에서 먹거나 똑같을 것만 같은데 세상은 끊임없이 설림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무턱대고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배우인데 그저 그렇게 잘생겼습니다. 똑같이 예쁩니다. 똑같은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무턱대고 누군가가 굉장히 유명해지면 그때부터 마음에 염려와 불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가게를 하고 살았는데 그때는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니까 별다른 염려도 걱정도 없었는데 똑같은 가게 하는데 한쪽은 매일 줄 서고 똑같은 짜장면을 파는데 한쪽은 매일 줄 서고 우리 집은 줄을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생에 염려가 생겨나는 것이 21세기가 만들어낸 가장 처참한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죠. 인스타그램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이럴 때는 동네에 있는 짜장면 가게는 거의 다 똑같은 짜장면 가게이니까 자기나 나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면 비슷하게 먹고 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어느 날 줄 쓴 거 하나 때문에 그 집은 끊임없이 잘 될 것 같고 우리 집은 끊임없이 망할 것 같은 염려와 걱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고약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이것을 평판의 폭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인기도 쏠리고 돈도 쏠리고 권력도 쏠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유명한 인기를 가지는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한 방에 훅 갈 것 같은, 어느 날 그저 얻었던 이 인기가 쑥 사라질 것 같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유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한 방에 훅 갈 것 같은 불안에 늘 두려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16세 이하가 된 아이들에게 SNS를 하지 마라, 인스타그램을 보지 마라, 인기로 부익부 빈익빈으로 만들어내는 허망한 인기로 인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이상한 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세상을 접하지 않는 것이 자녀들을 키우는 양육하는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66세 이하 된 자녀들에게 SNS를 허락하지 않는 나라들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유명해지면 그 유명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불안이고 두려움이 되었는데 정작 문제는 그것을 보고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조차도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21세기의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참 신기한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인기에 어딘가에 솔림의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날아갈 것 같고 한꺼번에 모든 것이 살아갈 것 같아,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불안 앞에 너 자신을 지켜라. 너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출발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를 붙잡을 것이고 자비하심으로 출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출발이 되어야만 진정한 산제사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희생제물이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희생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살아있는 삶의 생존이, 너의 생명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복이 될 수 있도록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마땅한 생각 이상의 생각으로부터 너 자신을 잘 지켜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고 마땅한 생각 이상의 생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